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각 처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송구의 2020년을 보내며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지막을 우리가 마무리 짓고 새해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화면에 61장으로 나오는데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으셔서 구약 1041면의 말씀을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듣지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건하게 하시네 영원하고 연약한 세일마다 사람들 뜻이 수시고 주의 조카가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여 가리라 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지 주께 벗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송구 예배를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귀한 순간에 다른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 짓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무리를 지면서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입닥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맡깁니다. 주여 2020년을 주의 보혈로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림받은 귀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이 한 해를 지내오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야 되는가를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2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파한 그 내용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의를 밥 먹듯이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 결국에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저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들의 삶은 그 어디를 보아도 희망은 없었고 나라가 기울어져서 멸망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괴로움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캄캄한 밤에 불빛 하나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모르고 그저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해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요 희망의 말씀이고 또한 기적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빛이 귀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온갖 모든 주위가 어둡기 때문에 빛이 귀한 것입니다. 2020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2020년에 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신 표가 여러분 앞에 보는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0년이 이렇게도 어두운 해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로서 너무나도 아팠던 것은 우리 모두의 아들인 찬호를 1월 3일에 하나님의 곁에 보냈고 1월 5일 첫 주일 예배를 우리는 추억 안에서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마음이 어찌 그 부모의 마음만큼이나 하겠습니까? 이 추운 겨울 마냥 춥고 애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그 평강이 그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온 2020년 한 해 우리 교회는 물론이요 한국과 온 세계의 정치, 사회, 경제 어느 한 곳이라도 밝은 빛이 보이지 않은 2020년을 우리는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이 어두움으로 가득하기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방이 캄캄한데 나홀로 빛을 발하며 주위를 밝게 비춘다는 것은 그렇게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조금이나마 그 사명 감당하려고 애를 썼지만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빛을 발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두움의 반발은 너무나도 강했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렇습니다. 빛을 비추는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데도 우리를 향해 먼저 일어나라고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이런 반문이 일어남을 금할 길이 없어요. 주님, 나도 힘든데, 나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나도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나더러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아마 이런 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희에게 비쳤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단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희망차고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앞서 역사하셔서 내 삶의 구원의 빛을 이미 비추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새아침의 해처럼 우리 위에 떠올랐기 때문에 그 떠오름의 약속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멸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곳의 사람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통곡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코웃음 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나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그 일어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조건이 우리를 죽음과 같은 절망이라는 줄로 얽매인다 해도 우리는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다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어나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그마치 38년이나 된 병자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절망으로 묶어두고 있었던 38년 세월의 길고 긴 이 질고의 쇠사슬을 끌어내고 오직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이 평생 누워 있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는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죽어서 이미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주님은 절망 속에 있는 마리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죽었던 나사로도 주님의 일어나라는 명령에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오직 일어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기만 하면 그 조건과 상황이 죽음과 같다 할지라도 결단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순종하여 일어선 자를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삶의 시작은 부르심의 말씀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래서 나를 묶고 있던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이런 소문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에 익숙함에 젖어 또한 타성에 젖어버려서 그런 내 삶이 결국에는 타고난 나의 운명인 줄 알고 스스로 굴복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구원의 빛을 나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고 나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일어설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빛난 새로운 희망의 삶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그저 삶이 아무런 변화 없이 평탄하고 무탈하고 안정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기에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통제되지 않은 삶, 곧 불확실한 상태에 내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좀 나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노출하는 용기가 있는데 남자들은 그 기능이 여자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잘못된 삶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는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등장인물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입니다. 바로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 젊었을 때는 혈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꾼처럼 그가 힘차게 일어났다가 이제는 80이 된 노인이 되어 모든 것이 꺾인 상태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떨기 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와의 부르심에 대해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 번째 반응,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까? 저 못합니다. 저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 저 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이렇게 거절합니다. 저들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권세와 권력도 내가 함께 가지고 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름이 누구냐고 묻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모세는 이렇게 거절합니다. 저들은 430년을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늙어빠진 나 같은 것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고는 결코 저들이 믿을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출애굽에 사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왜 모세는 이렇게 이유와 핑계들을 자꾸만 대는데 되풀이할까요? 한마디로 뭐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나 그렇게 순종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 불확실한 삶이 싫은 거예요. 모세나 이제 80 나이에 이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편안함을 축복해 주시지 뭘 지금 와서 새로운 것을 그것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명의 자리고 나를 부르시는 것 저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유와 핑계를 대며 뒤로 물러서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그가 늙은 나이에 몸을 의지하던 그 지팡이를 던지라 하실 때 그 지팡이가 뭐로 변하게 하셨어요? 뱀으로 변하게 하셨어요.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움켜잡고 있었던 그 손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자신의 마음에 품으라 할 때에 그 손을 빼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문둥병이 걸린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손을 순종의 마음에 품으라 하실 때에 그 손은 완쾌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이유와 핑계로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 사명과 소명의 삶으로 모세를 나아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변화를 싫어하는 자, 삶의 이유와 핑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자와는 함께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그 변화를 위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답게 강제적으로라도 변화시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심을 반드시 마음에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를 싫어하여 자신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모든 쓸모없고 혐오스러운 삶의 실체를 보게 하셔서 택하신 자를 그 부르심의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게 하고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이 음성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문제와 어려움에서 일어나라. 더 이상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라. 그러기에 잠언 24장 16절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지라. 아멘.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집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재앙에 그냥 엎드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런 이런 구원의 빛, 주님의 영광이 이른 새벽의 해처럼 그 위에 임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사야 59장 20절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비록 시온 곧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하더라도 야곱의 자손 곧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과를 떠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은 그와 그에게 임하시지 않는 겁니다. 오직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만 곧 지금까지 자신이 어둠 속에 속아 어둠이 마치 벗어날 수 없는 내 자신의 삶이냐 그 어둠을 따라 행했던 내 모든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만 구속의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지난 날들의 모든 어둠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짊어진 채 2021년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저 숫자상으로 하나가 더해진 것 그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은 삶이 무슨 변화가 있고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고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거기에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어제의 어둠의 일들, 어제의 고민, 어제의 아픔, 어제의 두려움을 그대로 안고 있는 한 새해는 결코 새해일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의 모든 무겁고 아픈 마음과 우리의 무거운 생각의 짐들을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악의 무거운 짐을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나아가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의 무거운 짐, 아픈 상처, 괴로움, 불안한 마음, 두려움, 여러분 그 무엇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새 아침의 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뭔가 더 좋은 것으로 더해주고 싶어서 안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의 사랑의 확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향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021년 새해에는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축복하심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우리의 모든 어두움에서 온전히 떠납니다. 2021년에 우리 모두를 복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며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새해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이라도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시간을 이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비추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빛, 그래서 내가 일어날 때 내 삶이 변화되고 모든 어둠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내가 감당하며 모든 사람들이 그 빛으로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죄가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것을 토해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2021년이 그저 숫자가 하나 더해지는 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해로 여태까지 그런 해가 없었던 최고의 해로 주여 종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동안 작은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를 내려놓고 2020년을 보내고 2020년을 축복의 해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잠깐 동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사옵니까? 내 죄가를 깨닫고 회개하는 저에게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추실 텐데 하나님 그대로 끌고 간다면 그게 무슨 새해이겠사옵니까? 주님 축복의 하늘을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고 영광의 하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하늘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어둠의 일들을 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함 받은 자의 새로움을 주여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를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인자로 나타내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뜻을 역사하는 자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주께 돌리고 주의 크신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 주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를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까지 깨끗하게 하시사 2021년이 내 생애 최고의 해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영광의 해로 주여 기쁨으로 벅찬 기대를 갖고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자녀 된 것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십자 뒤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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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있는 것은 계속해서 반주를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 잠깐 동안 묵상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2020년을 지금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정말로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이끄셨나이까 이처럼 지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이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여기에 서게 하셨나이까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묵상의 기도를 잠시 동안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 같은 것을 살아오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 주를 찬양하는 인생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 이래도 감사하고 저도 감사하고 주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하고 그것이 내게 족한 은혜이기에 감사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치시는 기도로 우리 송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